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순간 돈을 벌고 쓰고 잃고 다시 채웁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재물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마치 물과 같아서 한 곳에 고이면 썩고 흘러야만 새로워지며 비워야만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부자보다 중산층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의 차이가 사람을 가장 크게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하면서도 돈에 대한 원망과 결핍을 먼저 떠올립니다. 운이 없어서 가난하다.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산다. 이런 마음은 나도 모르게 재물을 밀어내고 가난의 에너지가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돈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봅니다. 그들은 돈을 미워하지 않고 돈이 흐르는 방향, 쓰여야 하는 자리,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는 순환의 법칙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부자의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소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는 빈궁이 아닙니다. 마음이 재물에게 묶이지 않는 상태,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으며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돈은 원래부터 세상의 것이고 우주의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잠시 맡아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돈이 들어오면 감사히 쓰고 나갈 때에는 억지로 움켜쥐기보다 자연스럽게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이 떠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난 것만큼 다시 채워질 자리가 생긴다는 순환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나쁘고 부자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의 길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 길을 배우면 누구나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돈을 무작정 얻으려고 애쓰기보다 돈과 조화롭게 지내며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돈이 막히지 않고 흘러들어오며 다시 흘러나가도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길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걸어가 보겠습니다. 재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재물에는 흐름, 온기, 관계, 에너지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간다고 하셨습니다. 재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물이 왜 나에게 오지 않는가, 왜 남에게만 가는가를 살펴보려면 먼저 내 마음의 흐름이 막히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돈이 막히는 사람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족함입니다. 돈이 조금만 나가도 마음이 불안하고 남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질투하거나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보는 시선이 늘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이 두려움은 마치 장독대의 뚜껑을 꽉 닫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의 향기가 가득해도 뚜껑을 닫아두면 바람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 썩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바로 그 뚜껑입니다. 반대로 재물이 도는 사람은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럽습니다. 돈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돈은 삶의 도구, 이 또한 인연 따라오는 손님이라 여기며 자연스럽게 대합니다. 돈이 나갈 때도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까 하는 여유를 가집니다. 이 여유가 바로 재물을 머물게 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마음을 탐을 덜고 집착을 놓아 진짜 자유로워지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탐욕이 많을수록 재물은 나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탐욕은 물길을 틀어막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돈이 아무리 흘러오려 해도 그 돌덩이가 흐름을 차단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난을 마음에 새기는 습관이 불행한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절망에 머물면 그 마음 자체가 더 큰 가난을 불러들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내 안에는 이미 작은 흐름이 있고 언젠가 큰 강물이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 믿음은 작은 물길을 열어 결국 큰 흐름을 만듭니다. 우리 삶에서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길은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기회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열리려면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재물은 두드립니다.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닦아두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닦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마음의 평온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재물이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욕심은 재물을 쫓아내고 평온은 재물을 머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강조하신 무소유의 깊은 뜻입니다. 무소유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애써버리고 견디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무소유의 진짜 의미는 가지대에 집착하지 않는 것, 쓰되 두려워하지 않는 것, 비워서 다시 채워지는 이치를 아는 것,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가?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품고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착할수록 불안해지는 것. 성철 스님은 이 미묘한 마음의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움켜쥘수록 더 강하게 사람을 옥죄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물처럼 길을 찾고 길을 낸 만큼 다시 돌아온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베풀라라는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모자라서 불안하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실은 모자라서가 아니라 잃을까봐 불안한 것이다. 즉,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의존이 쌓일수록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불안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철 스님은 재물을 부정하거나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이며 도구라면 도구답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구를 주인이 다뤄야지 도구가 주인을 흔들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재물을 대하는 첫 마음가짐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재물은 머리에 둘 것이 아니라 발밑에 둘 것이다. 이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돈이 삶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삶의 기반 정도로 두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고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이 시기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유의 크기로 삶을 평가하는 시기를 지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나이가 됩니다. 성철 스님은 이 시기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가벼움, 사람에 대한 가벼움, 과거에 대한 가벼움. 가벼워야 흐르고 흘러야 운이 트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첫걸음은 재물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내 가치의 증거처럼 붙잡지 말고 삶을 함께 흘러가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 단순한 전환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가벼움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귀한 선물처럼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삶이 넓어지고 두려움이 줄어들수록 다시 채워지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했습니다. 비운 만큼 채워진다. 그러나 비우는 마음 없이 채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가 인생 후반부에 들어섰다면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고 가볍게 할지를 먼저 살펴볼 때입니다. 재물을 보는 관점을 바로잡았다면 이제 중요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흐르게 하는 삶입니다. 성철 스님은 재물의 본성을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 이 한 문장에 삶과 재물의 순환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모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갇힙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앞으로의 노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커지면서 더 촘촘하게, 더 강하게 움켜쥐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럴수록 마음이 메말라가고 오히려 운의 흐름이 막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붙잡아야 불안해지고 흘려야 안정됩니다. 그 이유는 재물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했을 때, 가벼운 축하 선물을 건넸을 때, 힘든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내밀었을 때, 우리 마음이 오히려 더 부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흘림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은 베풀문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넉넉함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운가에서 완성됩니다. 이 말은 결국 베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흘림은 반드시 큰 돈일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시간을 내주는 것, 문자를 보내 안부를 묻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순환을 일으키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나눔의 형태가 아니라 그 행위가 내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가, 열리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혹시 손해보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해줘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마음으로 베풀면 흐름은 끊어지고 오히려 계산이 늘어나면서 마음이 좁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태도라면 마음은 저절로 넓어지고 부유해집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인연 따라 온 것이다. 그러니 인연 따라 흘려보내라. 흘러간 것은 다시 인연 따라 돌아온다. 이 말은 단순한 보상 심리가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이자 수행의 방향입니다. 흘려보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물을 흘리는 일은 곧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 됩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그 사람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편안해지고 삶 전체가 새로운 길로 열립니다. 흘림의 삶은 결국 내가 가진 운을 키우고 다가올 복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흐르는 삶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집착 내려놓기입니다. 성철 스님 말씀 중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은 구절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까 두려워지고 두려움이 많을수록 마음의 자유가 줄어든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가진 것이 곧 나 자신처럼 느껴지는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재산, 명예, 경력, 가족 역할,
사람들의 평가까지. 이 모든 요소가 마치 나의 가치를 입증하는 무언가처럼 붙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 말씀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물건이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붙잡은 마음이 나를 규정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단순해지고 마음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쥐고 더 많은 걸 지키려 하며 지쳐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집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갈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굳은 마음은 고통을 만든다. 즉, 문제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힘들어간 마음에 있습니다. 50대 이후 삶에서 변화가 찾아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삶의 중심이 확장보다 정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정리는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 마련 과정입니다. 집착을 덜어낼수록 삶이 정돈되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 안쪽에서 잔잔한 여유가 피어오릅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집착은 나이를 불문하고 인간을 가장 쉽게 흔드는 요소입니다. 혹시 모자라면 어쩌지? 앞으로의 삶이 불안정해지면?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성철 스님은 말했습니다. 미래 걱정은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욕심이다. 오늘 할 일에 충실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은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삶,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눔과 흘림을 실천하는 삶이 결국 더 큰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집착 내려놓기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 전체가 넉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은 마치 무겁게 짊어진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경험과 비슷합니다. 짐을 내려놓았다고 내 삶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더 깊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사람은 표정이 둥그러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복은 특별한 순간에 갑자기 떨어지는 번개가 아닙니다. 가벼운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향기 같은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다른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철 스님 가르침에서 한 걸음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수행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남겼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마음이 안정되면 모든 것이 안정된다. 이 말씀은 재물, 건강, 인간관계, 나이, 환경을 모두 꿰뚫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삶이 불안정해지는 이유를 상황에서 찾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사람이 떠나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하지만 성철 스님은 원인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불안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이 중심을 잃을 때 생겨난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잡혀 있으면 변화가 와도 흔들림이 적고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50대 이후 삶에서는 이 중심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인생 후반기는 어떤 의미에서 정리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중심을 잡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역할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대신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그 중심을 평정심에서 찾았습니다. 평정심은 아무 감정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마음이 치우치지 않는 단단한 상태입니다. 기쁨이 지나치게 치솟지도 않고 슬픔이 깊은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평정심을 위해 성철 스님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기대 내려놓기, 둘째는 지나친 두려움 내려놓기.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커지고 두려움이 크면 현재를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말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 서서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판단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바라볼 줄 알면 상황이 나를 흔들기보다 내가 상황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평정심을 갖춘 사람은 재물을 다루는 태도도 바뀝니다. 불안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쓰고 필요한 만큼 흘려보냅니다. 결핍과 욕심 사이에서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도 빛을 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관계가 얽혀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평정심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레 편안함이 흐르고 사람들은 그 편안함을 느끼고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평정심이 자리 잡으면 재물과 감정, 관계와 걱정이 얽혀있던 마음의 실타래가 차츰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풀린 마음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선한 기운이 흐르고 삶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평정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가려졌던 마음속 진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성철 스님은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누군가는 과거 경험을 통해 바라보고 누군가는 두려움의 렌즈로 보고 또 누군가는 욕심이나 비교의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방식은 평생 이어지는 습관처럼 굳어져 있지만 평정심이 생기면 이 렌즈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은 말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씌운 렌즈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관점 전환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상황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의 방식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는 이 해석의 습관이 인생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해 지금을 바라보면 매사 조심스러워지고 상처 경험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관계가 좁아지고 비교의 렌즈를 쓰면 삶은 끝없는 결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렌즈를 벗기는 수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수행은 특별한 절차나 어려운 명상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서 지금 어떤 렌즈가 나를 흔들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단정하기보다 왜 나는 이 말에 유난히 흔들릴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마음을 가리고 있던 렌즈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또 재물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왜 부족함을 크게 느낄까? 이렇게 바라보면 걱정의 근원이 바깥이 아니라 내면의 해석 방식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바깥을 고치는 일보다 마음을 바로 보는 일이 먼저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의 각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렌즈가 벗겨지면 재물도 관계도 과거도 앞으로의 길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불안하다고 느끼던 부분이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고, 문제로 보였던 관계가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삶에 생기는 많은 갈등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던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있는 그대로 보기의 힘은 인생 후반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50대 이후 삶은 관점이 바뀌면 전부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바꾸기보다 내면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더 깊게 삶을 바꿉니다. 성철 스님은 마음을 밝히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 고 강조했습니다. 외부를 고치려는 노력보다 마음의 빛을 켜는 일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빛이 켜지면 과거 상처는 힘을 잃고 미래 걱정은 흐려지고 지금의 삶이 훨씬 단순하고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렌즈가 거친 마음은 흔들림 대신 중심을 갖추고 비교 대신 감사가 생기며 불안 대신 안정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의 렌즈가 거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이때 성철 스님 가르침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은 세상이 바뀌어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욕심이 줄어드는 경험입니다. 성과를 향한 욕심,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잃지 않으려는 욕심 등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특히 50대 이후 삶에서 이 변화는 마음의 자유를 크게 넓혀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취가 삶의 큰 축이었다면 인생 후반부는 완성이 핵심이 됩니다. 완성은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다듬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욕심을 줄이는 일은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은 욕심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욕심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며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욕심이 마음을 지배할 때 번뇌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말했습니다. 욕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욕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을 세워라. 이 말은 욕심을 억누르는 수행이 아니라 욕심을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욕심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 커지고 그 욕심에 죄책감까지 얹히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욕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면 그 욕심이 마음을 흔드는 힘이 약해집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내가 무엇 때문에 욕심을 내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그 뿌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뿌리를 이해하는 순간 욕심은 더 이상 마음을 휘두르는 힘을 잃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평온함입니다. 더 갖지 않아도 괜찮고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상태입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재물도 다르게 보입니다. 재물을 내 것으로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잠시 맡겨진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깁니다. 성철 스님은 이를 머무는 재물과 지나가는 재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머무는 재물은 필요한 만큼 남고 지나가는 재물은 필요 없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마음이 괴롭고 흐름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욕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분야는 인간관계입니다. 앞서 느꼈던 서운함이 옅어지고 관계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은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하면 괴롭고 사람을 통해 배움을 얻으려 하면 평안하다. 이 말은 관계의 목적을 달리하라는 조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면 실망이 생기지만 그 사람을 통해 배울 점을 찾으면 감사가 생깁니다. 이 변화는 마음속 욕심이 줄어든 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욕심이 내려가고 마음이 투명해지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억지로 긍정하거나 애써 견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용력은 삶의 후반부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힘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수행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욕심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 20년, 30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성철 스님의 수행은 흔히 엄격하다는 말로 요약되지만 그의 엄격함은 결코 타인을 향한 잣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을 향한 채찍이었고 누구보다 깊은 자비에서 흘러나온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수행이란 남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 한마디는 신도들에게도 그를 찾아온 삶의 고민을 안고 온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이가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주변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자신에게만 반복되는 불운을 이야기하며 하소연했지요. 그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제 인생만 이렇게 힘듭니까? 성철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그림자에서 온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세상이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고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진짜 세상이 보인다. 그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묻는 이들에게도 특별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불러오는 비법도 운을 끌어오는 특별한 기도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마음 하나가 바르면 복은 자연히 따르고 인연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는다. 많은 이들이 기도와 수행을 통해 외부의 변화를 먼저 기대하지만 성철 스님은 언제나 가장 근본적인 뿌리부터 돌아보게 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의 변화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면 인생의 문제도 차츰 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고요함과 혼란이 번갈아 찾아오는 파도와 같다. 그러나 바다 깊숙한 곳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곧 우리에게도 깊은 중심을 세우라는 뜻이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그 아래 고요한 시면을 만날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을 들은 많은 신도들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츰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사건에 휘둘리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고 그 안정이 일상의 판단과 관계에도 서서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수행이란 결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행은 절에 사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에 한 번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가 곧 수행자다. 이 말은 삶 속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절에 오지 못해도 좋고 경전을 술술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마음을 살피고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라고 스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조용한 당부도 남겼습니다. 무엇을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가볍게 하라. 마음이 가벼우면 삶도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지혜를 부른다. 그의 말은 늘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복잡할수록 사람은 단순한 진리를 더욱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재물과 소유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마음의 풍요로움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늘 말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돈과 물질만을 축적하려는 사람은 끝없는 불안을 겪지만 나누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의 삶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안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님이 살아온 삶이 그 증거였습니다. 평생 개인적인 재산은 거의 없었지만 스님 주변에는 늘 풍요가 흘렀습니다. 필요한 이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절에는 필요한 자원이 적절한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성철 스님은 재물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재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을 해치고 삶을 무겁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흘러가는 재물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신도들에게 항상 나누고 베푸는 삶을 권하셨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미소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나누는 마음이라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재물은 언젠가 돌아와 새로운 형태로 자신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도 많았습니다. 한 중소기업가는 사업이 어려워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스님에게 상담을 받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주변을 돕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에게 작은 것이라도 먼저 나누고 진심으로 봉사하며 직원과 고객을 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자 회사 내부 분위기가 바뀌었고 고객들의 신뢰도 회복되었으며 결국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그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판단력이 명확해진 것이었습니다. 돈과 사람, 세상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게 된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욕심을 경계하셨습니다. 욕심은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하는 바닷물과 같다. 끝없이 채우려 하면 결국 자신을 해친다. 돈을 얻기 위해 마음을 팔고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사람은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돈을 도구로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스님은 재물의 사용 순서를 명확히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생존에 필요한 것, 그 다음 가족과 주변 사람, 그리고 사회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할 때 재물은 단순한 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주는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재물은 손님과 같다. 붙잡으려 하면 피곤하고 자연스럽게 대접하면 즐겁다. 우리가 돈을 소유물처럼 움켜쥐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고 행복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재물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면 그 자체가 자유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성철 스님이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평안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품과 받음의 순환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돈을 수단으로 보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삶이 그랬듯이 그렇게 살면 재물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쁨과 의미를 더해주는 축복이 됩니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도 실현되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